2022년 2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며 제자들의 잊어버림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것은 8장을 이끌어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앞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망각한 듯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이 망각의 문제는 단순히 잊어버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단순히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출발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귀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빵을 잊었음을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개의치 않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빵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룩은 퍼져 나가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죄에 비견했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여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빵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헤롯과 같은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은 자신을 거룩하다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여 끝내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세상과 타협하여 신앙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여 신앙과 삶 전체를 흔들게 되므로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놓고 온 빵에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빵이 없음에 대한 것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기에 서로 수군거리며 우리에게 빵이 없어 예수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여 서로 빵을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키가 되죠. 바로 제자들의 한계, 곧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부터 쭉 돌이켜보면 큰 줄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줄기를 따라오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듣지 못하여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일단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역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은 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곧 누룩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벳세다에서 안못 보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마무리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논쟁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 뿐 아니라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특별 교육을 받던 제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한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언급으로 보다 더 확실해집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그리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머리를 긁으며 예수님, 저희가 깜빡하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은 충분히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가 되었죠. 단순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 인격과 마음을 다해 인정하며 신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이 빠져있는 떡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떡을 챙기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가르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지식과 신뢰,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벳세다에서 안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흐름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흐르는 커다란 흐름의 마침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점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세다라는 지명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에게 2번이나 안수하신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맹인이 보기는 보지만 희미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안수하신 이후에야 이 사람은 확실히 보게 되죠. 이를 통해 마가는 지금의 제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렴풋이 아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의 상태 말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 벳세다의 안못 보는 자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서서히 눈이 밝아지고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며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처럼 예수님을 보다 깊이 알아가고 결국에는 교회의 기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의 모습을 갖추고 그 역할을 해 나가게 되죠. 그 일을 위해 베세다의 맹인처럼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위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아주 작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 죄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어렵게 만들죠. 이 시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유혹하는 아주 사소한 죄는 무엇일까요? 내가 쉽게 생각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과 세상의 유혹은 무엇인지 또다시 묵상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잊은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권능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떡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과 신뢰마저 무너져 버림을 볼 수 있었죠. 마가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하냐고. 지금 우리는 어떤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떡을 챙기지 못함으로 고민하며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해 보이는 떡 한 개로 주님은 놀라운 일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 좋겠네요. 주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의 안못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난 후 보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안수해 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도와주시죠. 만약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무언가 보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하죠.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보면서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누룩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보다 더 확실히 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누룩을 생각하며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깨닫고 생각해야 할 믿음과 신뢰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어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